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곳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머물러 깨어 있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난 그 장소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15분, 20분 정도 되는 그 거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준비들이 다 마무리됐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결단하시기 위한 그 결단의 장소로 가셨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거를 혹시 알기 원하셨을까? 아니면 직접 내가 말하고 싶어 하셨을까? 아마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제자와 예수님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어떤 동행으로만 알 수는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든 또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처럼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갈래의 번민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물음이 있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두 가지의 그 앞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일 뿐이고 또 확신도 없으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과연 나하고 깨어 머무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타박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깨어 머무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평상시와 같지 않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황을 통해 가지고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주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또 그 이전에도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일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이 근심했고 괴로웠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일상적인 신앙의 삶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에서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사건은 단순하게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 중에 무엇인가 좀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내셨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셋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3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나아가셨다. 조금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가 돌을 던져서 있을 만한 장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장소죠. 그 가까운 장소에서 예수님의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애절한 기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의 기도,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더욱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건 그 결과가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3명의 제자들이 핵심 제자인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등장하지만 고민하여 죽게 될 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이전에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과 주님께 있고 결국은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주님이 권고한 가운데 깨어 있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들이 깨어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와 이 상황과 이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주님은 내 삶의 행동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주님은 내 가정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당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자, 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몸뚱아리하고 내 몸뚱아리가 같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일체가 되어져서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사람이 주님의 그 동행하심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행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이 돈이나 또는 권세나 어떤 내 자신의 신앙형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결판되어진 어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멀게 하고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은 주님이 고통당하시며 기도하실 적에 육체적인 곤고함과 피곤함을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떠면 기도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쁜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잠드는 건 육체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성수를 왜 강조하실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한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하고 무서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가상현실이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3D 프린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통해서 프린터를 하면 이제는 평면 프린터가 아니라 입체 프린터가 나와서 그걸로 총도 만들면 총으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가상이 될 수도 있고 가상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어디를 가서 주일을 빼먹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홀로그램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이 뭐예요? 내가 여기 없어도 한 주 전에 나를 갖다가 녹음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거 사람 모습 보셨죠? 보신 적 없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감흥이 없고 감정 전달이 없는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깊게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고난주간에는 제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홀로그램으로 띄워놔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여기서 못 박히는 모습,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제자들 모습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머무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